오늘 저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우리 가브리엘 찬양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이었잖아요. 합창을 하면서 혹은 중창을 하면서 누군가가 그 조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합창이나 중창을 할 때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합이 잘 맞는 것이고 서로가 양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 말은 누군가가 막 이렇게 내가 좀 나서고 싶고 도드라지고 싶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싶고 우선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똑같은 높이를 내고 합을 맞춰야 되는데 혼자 삐죽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그 합창이, 그 중창이, 그 찬양이 아름다워질까요? 아니면 막 이것도 저것도 듣기 싫은 소리가 될까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양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자국씩 양보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항상 아마 대부분 누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나는 최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1등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어지고 싶고 가장 앞에 나서고 싶고 또 나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뭐 시키면 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을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추구할 것이에요. 뭐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1등 해봤어? 그러는 거죠. 죄송하지만 전 1등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1등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1등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공부를 못했다는 말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보았는데요. 누구나 1등을 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죠. 그 1등을 하고자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기 유명한 학원에도 보내고요. 또 유명한 강사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5년에 아름답게 우리가 은퇴식도 치르고 했는데요. 누군가의 이름이 명단에 딱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혹시 보시나요? 내 이름이 제일 앞에 있나 아니면 제일 뒤에 있나 혹시 보시는 분 손을 들진 마시고요. 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이 사람보다 뒤에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불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읍성을 가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제가 대신 고개 숙여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누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1등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심지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장남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훨씬 더 크죠. 뭐 유산 상속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갑절의 것을 받아가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장남, 차남 그런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죠. 저도 차남이지만 계속 옷을 물려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나 불만은 좀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1등, 첫째,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둘째 되고 싶지는 않고 2등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우리가 이 요나단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했을 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CCM 가수 팀을 아시죠? 만약에 그 팀의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불린다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성경에서는 먼저 되는 자, 우선된 자보다 나중된 자, 둘째 되고 도드라지지 않고 1등이 아니라 차석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어떤 인물인가요? 그냥 성실하고 순하고 충성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우정이 좋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인물로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단은 성경에 등장할 때 장수로 등장합니다. 싸움꾼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패싸움하는 그런 싸움꾼이 아니라 장수라는 거죠. 장수는 어떤 인물이죠? 전장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장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요나단이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기 이전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였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무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러울 게 없다라는 거죠. 부족한 게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요나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 자리에 뒷걸음질 쳤을까요?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이 요나단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서 용맹하게 전장에 나아가 싸웠어요. 그 첫 번째가 13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사울의 군대가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할 때에 요나단이 앞장서 나아가 싸웁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여리여리한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지만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장에서의 또 이 요나단의 기백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기브아 변경에 있을 때 6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또 마찬가지 사무엘의 13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기를 만드는 일꾼들을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대장장이들,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의 무기를 만들 수 없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이 요나단과 단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외치면서 나아가죠. 어떻게 외치냐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소년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앞에서 내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병 하나만 데리고 홀홀단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모하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할 것을 내가 믿는데 표징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저들이 나로 하여금 올라와라, 내가 너와 상대해 줄게 라고 블레셋 군대가 이야기를 하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맡기신 징표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 요나단을 보면서 야 올라와 내가 상대해 줄게 라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하면 블레셋 군대에서 이 요나단이 수비대 20명을 샥샥샥샥 순식간에 어지럽게 만들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와주시는 징표가 되겠죠. 그 틈에 20명이나 되는 블레셋 수비대를 죽여요. 그들이 그 혼란 가운데 두려워 떨며 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나단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상대하는 저들이 아무리 칼과 갑옷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맡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큰 일들을 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맞닥뜨리십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먼저 세상적인 기준의 걱정, 고민들을 먼저 하시나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인물로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단의 신앙이나 요나단의 헌신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매번 엎드려 구한다든지 아니면 제단을 쌓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죠. 저들을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붙이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요나단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떤 장수로 보여지시나요? 말로만 칼을 뽑아 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서 외치는 장수로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장수로 보여지시나요? 뒤에서 말로만 하는 그러한 장수가 능력 있는 장수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솔선수범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을 해치우는 장수가 능력 있는 장수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요나단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만남으로써 또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어떤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뭐 투표를 하고자 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힌트는 미리 드렸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아서 알았을까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요나단의 결단과 다윗을 향한 마음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솔직한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거짓말로 마음을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시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비추어지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전 진심이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진심이다, 진심이다,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요나단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그렇다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질투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질투하는 것, 질투한다, 시기 질투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시기심, 질투심,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두 말은 뭐예요? 나쁜 의미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질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같이 헌신하면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갔었던 믿음의 동역자라고 했었던 아무개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네? 아무개 집사는 나보다 늦게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저 일을 벌써 감당하고 있지? 저 아무개 집사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찬양대에 앉았지? 나는 아직도 여기 앉아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지 않나요?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 앞에 나서서 눈꽃이요 막 그런 마음 생기지 않나요? 생기잖아요. 감추고 있어서 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전사님들이 저보다 이렇게 사역을 잘하면 마음 가운데 쟤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지? 막 이렇게 다리 걸어야 되나 막 그런. 우리 이석용 사님 피아노도 잘 치고 막 정말 난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라고 하는 게 정답일 테지만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마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편적인 하나 알고 있는 예이잖아요.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대신하여서 항변하잖아요.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사울왕 아버지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도 내가 어떻게 해요? 창을 요나단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 죽이려 할 정도로 사울 왕은 그 마음이 악한 영이 들어 있었죠. 자, 그 순간에 요나단은 어땠어요? 죽을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죠. 만약에 흔들렸다면 어떻게 했죠?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줬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가서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의 갑옷과 띠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벗어주면서 그의 생면부지할 것을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표현되어지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죠.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해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랑하고 계시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을 통해 보여주는 건 그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윗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그냥 가서 앉기만 하면 돼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요나단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요나단은 알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내 나라와 여러분, 요나단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할 때에 이 질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이게 시기 질투가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나단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하는 마음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사랑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이런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처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나요? 누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때와 장소, 시간, 형편,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때 단 한 번이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머니에서부터 이거 아까운데 꺼내서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하물며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을 표현할 때 조금은 과장되고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막 열로 사랑하면서 백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막 포장해서 요나단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너를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하지. 그리고 나서 이루게 되면 어때요? 그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죽도록 내리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충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질투가 끊임없이 샘솟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싸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림자도 찾기 힘들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는 것,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막 욕짓거리하는 것, 그런 소리가 나타날까요? 천만에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어떤 기적들이 나타날까요? 화해와 용서와 나눔과 더불어줌과 인내하며 참아주며
안아주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적이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좀 나누어지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 요나단이 경험하고 요나단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랑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슬쩍 뒤에 한 걸음 빠진다 하더라도 나의 모습이, 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요? 요나단이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뒤로 한 발자국 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를 요나단은 보았고, 또 하나님이 역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욕심을 나타내고 고집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요나단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이룬 것들이 나의 미래의 노후가 되어지고 내 자녀들의 앞으로의 나아갈 도전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의 결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 세우며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권자로 서시며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왕이 되어질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였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루어주면 어때요? 내 목숨은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니까 좀 아껴두고 허락하신 걸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뒤돌아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고집부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나의 방법이 없고 그 어느 하나도 나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며 인정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